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사업가 선거에서 27번이나 실패하고 낙선한 사람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죠?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51살, 51살 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어떤 비결이라면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27번이나 떨어지고 낙방한 실패의 소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좋은 자산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 떨어졌을 때에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남아졌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또 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먹고 일발간에 가서 머리를 깎고 다듬었다. 나는 머리가 단정하고 목소리는 우렁차고 그릉거리는 힘차다.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실패가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일기장에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이스라엘은요 아이슨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실패를 소중한 자산을 삼아가지고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6장에는요 여리고성 전쟁에서 정말 승리했죠. 그러나 오늘 또 8장에서도 아이슨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어떤 비결이 서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몇 명만 데리고 정예 부대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동원을 시키라. 그리고 3만 명을 올라가는데 밤에 야간 행군입니다. 24km를 걸어서 아이성 앞에다가 매복을 시키라. 그리고 5,000명은 또 특별히 뽑아가지고 베델성 앞에다가 또 그 중간에 매복을 시키라. 전략이 어떻냐면은 그래서 군인들이 아이성에 갔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척해서 패배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성이 전에도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무찌르자 하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막 따라올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이 텅 비었을 때 그때 매복했던 3만 명이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 그리고 그럼 그들은 틀림없이 원조를 요청할 것이다. 베델성에 있는 자기들 아군들을 요청할 때 그때 이미 5,000명이나 군사들을 매복시켰기 때문에 또 그들을 무찌르고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 이런 어떻게 보면 매복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승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정말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성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승리했던 승리하고는 또 다른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동산교회 부임하기 전에 관리 장로님께서 그때 관리위원회 장로님이 전화 왔었어요. 전화 와가지고 지금 사택에 싱크대가 오래돼서 새로 이제 만들려 그러는데 무슨 색깔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질문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스타벅스형 교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레이색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욕하는 줄 알고 아니 그레이색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듣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그린색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이 있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전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와 같이 정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기도하는 응답도 다양한 루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방편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생기고 나면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하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치 어린아이한테는요 이유식을 먹이고 젖을 먹이다가 우유식 먹이다고 장성해지면 계속해서 우리가 떠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아서 맛있게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장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초기 때는요 여리고성 같은 기적들을 참 많이 베풀어 줍니다. 전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많이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요 여리고성 기적보다는 아이성의 전쟁의 승리의 원칙을 우리에게 참 많이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다 계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건면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은 뭔가 고생하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을 헌신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냥 무리로 살아갈랍니다. 아니 뭐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는데 굳이 내가 제자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12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제자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모든 무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망대를 지었을 때 예산을 세우고 계산을 하지 않느냐. 이 원가가 얼마 들어갈 것인데 이게 수지가 맞으면은 이걸 건물을 세울 것이고 도무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은 세우지 않는 거 너희들이 계산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드리면서요. 만약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적군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면은 우리는 거기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겠지만은 막상 전쟁에 나갔는데 적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더 세다. 그러면 전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전쟁하지 않죠. 패할 게 뻔한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럴 때는 화친을 하지 않느냐. 그처럼 다 계산이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도 나름대로 나에게도 계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시죠? 그죠? 제자를 부르는데 무슨 계산이 있냐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고생하게 되지. 아니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을 때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 주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되게 하기 싫죠, 그죠? 나는 무리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달리 우리 주님은 계산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혀 그 계산식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스타일도요 그냥 주무구구식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스타일도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3대 사역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역을 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사역인데
순서를 보십시오.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병자들을 고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분은 틀림없는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적만 구경하고 나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500리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5,000명 되는 사람이 다 믿고 아멘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가버리는 거예요. 기적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영생의 말씀이 이게 기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있고, 또 그들을 재생산자로 파송을 해서 또 다른 또 제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우리 주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구구구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략적인 스타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님의 사역 이라면은 병 고치는 사역,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사역이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사역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책 한 권만 읽고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제일 어렵대요. 제가 대학 갔는데 철학이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막스, 레닌 이런 사상이 그 당시 대학가에 굉장히 많이 부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한 권을 읽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다른 어떤 말도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말도 안 들어가요. 이 책 한 권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켰다면서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공산당 사상을 전한지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거기에 자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수많은 방식으로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다. 만약에 이 방식이 틀렸다면 완전히 다시 다른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겠지. 그러면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골고루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 그러면은 일하지 않는다. 너 같으면 일하겠냐? 내가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100원씩 돈을 받는다면은 나는 일하지 않는다. 눈치 보면서 놀다가 나중에 100원 받지. 그러나 네가 열심히 일하면은 150원, 200원, 아니 1,000원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열심히 일하겠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이용해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말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등한다는 거 나는 그게 내 찬성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상 인간들 가운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건 순전한 이론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토론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하고는요, 말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생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어떻게 말씀했죠?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의 순결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반대에 속하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와 뱀은 정반대적인 성격인데 지혜로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딱 한 가지만 고집합니다.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은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칠 때에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그 길밭에 뿌려진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씨앗을 길밭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새는 뭐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빼앗아 갔다고. 그러면 새만 나오면 무조건 마귀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냐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욕 아니에요. 예, 발음을 제가 정확합니다. 겨자씨 비유. 거기 비유 보면은 작은 씨앗이지만은 나중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됐는데 새들도 깃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잖아요.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지만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주 큰 하나님 나라가 마치 우리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서 정말 복지 선지 국가가 딱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많은 혜택들과 많은 또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새들도 깃들게 되는 거, 이런 풍성한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번역을 해요? 그 새는 무조건 마귀다. 앞에 마귀 나왔으니까 무조건 이제 마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교회는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빨리 나와서 우리 신천지한테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비유를 듣고 아멘! 이러면서 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책 한 권만 읽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맥도 파악도 못하고 말씀에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기적만 일으켜가지고 사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켰지.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순간 이동 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로 순간 이동하면 되지. 무슨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쉬고 가자 이러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행로에 피곤하셨다고. 왜 피곤하게 걸어다녀요? 그죠? 순간 이동하면 되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00여의 기적, 700여의 기적,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그런 식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오늘 밥하기도 귀찮지? 예, 기적을 베풀어 줄게. 자, 500여의 기적이다. 이러면서 매일같이 하면은 그 갈릴리 주변에 예루살렘 사람 시민들이 밥도 안 하고 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적만 먹고 살면 안 죽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하셔가지고, 그죠?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잠시 묵었는데 그때 나사로 집안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께 대접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시장하신지라 아침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타크시라는, 그러니까 초기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 열매,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맛은 없지만 그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죠. 물론 그 내용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는 민족 가운데 다시금 나라가 뒤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왜 시작합니까? 맨날 그냥 500의 기적 일으키면 되죠? 국민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는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특별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죠, 그죠? 특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주여, 내일 소풍 가야 됩니다. 제발, 내일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비가 안 올 수가 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몽상포에 지스시 수련회를 많이 갔습니다. 7월달, 6월 말에 꼭 방학하는 시즌에 그때 장마기가 늘 되는 거예요. 전국적인 장마입니다. 일주일 내도록. 그런데 우리가 무대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가 오면은 텐트도 없고 천막도 없고 이거 뭐 아무리 시설도 없는, 요즘이야 뭐 펜션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비가 오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일주일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비가 다 내리는데 그 지역만 특별하게 하늘에 뭔가 장막이 씌이는지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는 게 이게 특별한 은총한 겁니다. 일반 은총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골고루 비춰주는 이
햇빛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특별 은총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처음에는 특별 은총으로 많이 시작합니다. 여러 구성을 만나고 우리가 아이성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 은총을 시작하지만은 또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일반 은총과 함께 우리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기 때 보면요, 정말 기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기적들이고, 그리고 서로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게 서로 그 다툼도 없고 분열도 안 일어나고 싸움도 없고 평화롭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6장만 넘어가면요, 다툼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이 구제물품, 왜냐하면 이게 숫자는 제한적이고 가져갈 사람은 너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가부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7사람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자. 사도들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다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조선 말기에 왔을 때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현대적인 병원이 없으니까 어딜 갔겠어요? 한의사, 근데 갔겠죠, 그죠? 갔는데 거기서도 잘 못 고치는 게,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무당을 불러가 굿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굿할 문제도 아닌데. 이거는 의사 칼을 가지고 수술할 문제인데, 굿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와서 제중원을 차리잖아요, 그죠? 고종 황제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제중원을 차립니다. 이게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일반 원청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는요,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많은 질병이 또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와서 많은 의사들을 길러내가지고 병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특별 은총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만약에 특별 은총으로만 대한민국에 있는 질병을 다 고치려면요, 몇백 년 걸리도 다 못 고칩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사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한 사람씩 다 안수해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군데다가 병원을 차려놓으면요, 웬만한 질병들은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무소부도 부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계세요. 그러나 모든 것에 다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항상 우리 임재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식이 다 각자 달라요.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광야 4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만나죠? 맛이 나서 만납니까? 뭐죠? 왜 이렇게 만나죠? 이규승 권사님, 이름이 왜 만나라고 지었을까요? 매일 만나니까 해석이 너무 좋습니다. 만나 뜻은 우리나라 한글 만나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만납니다. 뜻은요, 이게 먹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한한 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먹고 이게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거기는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죠? 봄 추수하는 시기인데 갑자기 만나가
뚝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추수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추수하기 싫어. 나 추수 싫어. 나 귀찮어. 나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양동이 하나 들고 와서 나 만나 받아와야지.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만나 안 내리는 겁니다. 만나 이제 안 내려줘요. 그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방식이 있고요. 아이성이 방식이 있는 거예요. 광야 때의 방식이 있고 가나안 때의 땅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책 한 글만 읽고 모든 걸 다 아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다 보면은요, 어쩌다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하늘에서 불만 떨어지기만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죽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옛날에 한국 기독교 초창기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부흥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숫자가 수급이 딸려가지고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 한 분이요, 보통 한 7, 8개 교회,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담당을 하셔가지고 주로 이제 여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혹은 장로님들, 목사님도 안 계세요. 이런 분들이 그냥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세례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목사님 오셔야 되니까. 그래 겨우겨우 당회장님 이래가지고 세례받고 했는데, 그때는요 너무나도 이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였어요. 말씀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신방 다닌다고 굉장히 바쁜 시기였죠. 거기다가 또 신학교로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학력도 그다지 이렇게 높은 학력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한번 보십시오. 요즘 성도들 가운데 거의 다 대학 다 나왔어요. 대학원 다 나와요. 이런 시대에 옛날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영국에서 최고 설교자를 2명을 뽑거든요. 한 사람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 주치의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고요. 한 분은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에요. 설교론을 가르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불붙은 논리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리라는 건 뭡니까?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죠? 이런 설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불이 붙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만 가르쳐가지고 하면은 성도들이 이해를 못한다. 현대적인 이 현대의 문제에 성경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기적을 보았으면 이제는 실력도 키워라.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은혜. 우리 동산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는데, 그러나 은혜와 동시에 우리는요, 실력도 함께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6.25 사변 때 3년 지나고 나서 전쟁 이제 휴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제 남한의 대표는 유엔그 사령관이 이제 대표로 자라가고, 북한에는 이제 김일성이가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유엔가 사람 입장에서는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전쟁 마무리 짓고. 그래 되니까 이제 휴전선 선을 끊고, 이제 선을 끊고 한 거는 대충 됐는데, 서해 5도에 관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해 안엔 이거 바다니까 이거 어떻게 선을 꺼야 될까 하다가 대충 해가지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연평도, 병영도 이런 서해 5도를 다 북한에게 줘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때 통역관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사령관님한테 잠시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병영도라든지 서해 5도를 다 북한에 줘버리고 나면은 거기서 대포 쏘버리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에 불바다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금방 했던 거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꺼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결국은 연평도라든지 서해 5도가 남한 땅이 됐던 것이죠. 만약 기도하는 이 크리스찬,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북한장이 되고, 그러면서 수시 때때로 그냥 공비들이 나타나고 아마 서울 불바다가 되었겠죠. 공부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지령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옛날에 운동권들 열심히 데모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데모만 시키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도부에다가 공부를 시키라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데모해야 되겠지만은, 운동권이 돼야 되겠지만은, 누군가는 공부해가지고 사법계를 장악하라. 또 누군가는 공부해가지고 언론계, 기자가 돼가지고 언론계를 장악하라. 특별하게 이 두 가지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지형이 완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30년 지나고 나면 딱 그 세대가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우리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굉장히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한 나라를 장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크리스찬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수 있는 너 사법계를 장악하라. 너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악악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너무나 문화가 지금 엉뚱하게 하고 있다. 크리스찬인 너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문화계를 장악하고 언론계를 네가 장악해야 돼. 여러분, 그런 멋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주여 은혜만 주옵소서 하고 그래가지고 주여 내일 시험 치면은 답안지가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고 뭐 빵점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기도 열심히 한다면 공부를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면 기도 안 하고 이상하게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 성도 있고요 아이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경수 장로님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동시에 소프트 테니스를 잘 쳐가지고 국가 대표팀도 되고 감독님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남의 얘기는 꼭 절대로 하면 안 하죠, 그죠?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음 좋아야 되고요 동시에 실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르고 여호수아가 다른 거예요. 광야가 다르고 가나안 땅이 다르고요 여리고성이 다르고 아이성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때에 맞춰서 시스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일방적으로 하나만 고집하면서 그것만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구해주시고 구주지 않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 그 지혜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높이 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문들이 열리고 문들이 들려서 영광의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